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 둘 또는 많아야 셋이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을 통역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굴복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를 함께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함께 하는 데에 있어 생기는 여러 중요한 일들, 그리고 분열,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져서 여러 이유로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쭉 꿰뚫고 있는 핵심 이슈이기도 합니다. 당이 처음에는 갈라져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이야기로 나누어졌던 것이 4장까지 이어지고 5장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 혹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기본적인 그런 쭉 내용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여러 일들이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야 주님께서는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셔, 이런 다양한 의견에서 누구 권위를 따를 건가, 누구의 말을 따를 건가, 어떤 것이 참인가, 이걸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파가 나뉘게 되고 혹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옳다고 동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 일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방언과 예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여성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 역시 그런 중요한 밑에 바닥을 깔고 이걸 지금 이해해야 한다고 싶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편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저희 집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혹은 문자라도 이렇게 주고받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저랑 저희 집사람은 문제없이 거기라는 것에 뭐 다시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런데 저희 딸이나 다른 분이 이렇게 보고 거기가 이제 뭐냐, 거기서 보자는 건 뭐냐 라고 할 때 그 거기는 다양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뭐 집이냐, 교회냐, 어디 뭐 커피숍이냐, 도서관이냐, 그걸 맥락을 잘 읽어서 봐야 하죠. 편지 글에는
그런 기본도 깔려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었던 문제는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설교의 형태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와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제도적인 것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앉아서 같이 예배하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덜어 있었던 일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 아마 자매들도 그런 은혜를 같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여성들 중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 명부를 보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교인들이 각각 어떻게 했는지를 면밀하게 지금 살필 수 없는 한, 이거는 추측의 영역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편지에는 바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런 일들을 당부하고, 여성들이나 방언이나 예언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동시에 이것이 해결돼야 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이구나, 제목이구나, 이렇게 다가오고, 이것을 읽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 말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지 라고 하는 데에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데에 지혜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와, 그리고 아까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어디에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리더십의 쏠림 영상, 혹은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완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 문제거리들, 기도 제목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통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이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건가, 어떻게 함께 살이를 할 건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같이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의견이 다를 때,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경이 달라서, 우리는 장로교회고, 우리는 감리교회고, 우리는 순복음교회고, 우리는 성결교회고, 그런 느낌이 다를 때,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어떻게 함께 살 건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이게 남에게 덕이 되는가를 놓고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남에게 덕이 되냐, 이것이 남에게 덕이 되냐.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거리에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십시오. 바울은 은사와 더불어서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말하고, 혹은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목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다를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깨달음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라고 싶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질서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실제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방언 터지는 경우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때를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도 경험했고, 수련회 갔다 와서 처음으로 방언을 하던 그런 저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전혀 방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장로교 전통적인 예배 드릴 때 방언을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그냥 주님의 눈으로 봐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므로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또 확신과 또 상황에만 깊이 몰두하여서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들은, 혹은 영적으로 깊이 있게 무언가 깨달으시는 분들은 역시 동일하게 내 상황만 맞아, 내게 주신 말씀만 맞아, 이렇게 우기는 것을 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적절한 방법들이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우기는 순간 주님께서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남에게 덕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내 의견만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 남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것을 살펴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그것을 기다려주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저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처럼 만장일치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의견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목적이 있다면 하나예요. 덕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라준성 목사님이라고 오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 담당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선가 목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성령님과 관련된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단기 선교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낮에는 전도하고 아울리치에서, 밤에는 집회를 하셨대요. 성도들과 가서 낮에는 전도지를 돌리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몽골어로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기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호주가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또 편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 왔으니까 당연히 몽골어 찬양을 해야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갔으니까 한국어 찬양도 하겠죠. 그렇게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한국말도 몽골어도 쫙 하나님께 하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몽골 현지인 자매가 통역을 이제 해주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라준성 목사님이 몽골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막 선포하는데 성령님의 이끄심이 막 그 성령 집회 가운데, 저녁 집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막 불처럼 토해내는데, 옆에 있는 현지인 몽골 자매가 정말 불처럼 그 설교를 막 통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준성 목사님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방언으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방언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옆에 있는 몽골 현지인 자매가 방언을 그대로 통역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골어로. 그러니까 제일 놀란 거는 이제 라준성 목사님이 많이 놀라셨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많이 놀랐겠죠. 한국어로 막 설교하고 있다가 한국어로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옆에 영어로 막 통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말로 잘 알아듣고 있을 거고, 여기서 듣는 사람들은 영어로 또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하다가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방언을 막 하는데, 그러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저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또 그걸
통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뭐야? 한참 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방언까지 막 통역이 막 계속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 집회에 막 불이 붙었대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합동층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교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제한하는 것은 주님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그런 방식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방향은 남에게 덕이 되도록. 두 번째로 이 긴 말씀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 설명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것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상황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그렇게 생기는 여러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어떻게 절제하게 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때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래도 영적인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겠죠. 반면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언한다고 나와 있는 표현이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까운데 그렇게 평소 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으로 은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교회는 이렇게 쭉 리더십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야. 오늘도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전도사님 주위로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인데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사님 파, 전도사님 파 나눠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언을 중심으로 하고 은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질서 있게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나님의 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대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열심히 구해라. 예언하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설교하기를 말씀하기를 열심히 가르쳐라.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그것을 보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은사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결과가 왜 저분들이 저렇게 되셨을까 싶을 정도로 좋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사람들과 관계를 표현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반말을 하신다거나 욕을 하신다거나 성령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은사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자기의 연약함이죠. 막 함부로 이야기한다거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어떤 근거가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듯 제자 훈련을 하듯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서 정말 더듬듯이 주님의 은혜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알아가고, 그게 내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냐면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 나 지금 오버한 거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집회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일들을 그 시간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기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성도님들 치유나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 당시에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타교우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 기도 카드를 써서 나오시니까, 그리고 타교인들을 위해서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 갖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선한목자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도님들을 수천 명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는 그 성도님을 처음 뵙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우라고 하더라도, 선한목자교회 교우라도 저희 교우가 아니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같은 교구라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교구 담당 목사인데 거기 쓰여 있으니까 우리 교구가 이거 알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실례지만.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저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에게. 그런데 성도님들이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앞에서 기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눈 뜨고 저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있나 저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점점 이거는 아니잖아, 조심해야 하잖아. 아닌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하잖아. 그래서 온 목사님들이 방향을 조금 더 다시 점검하고,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기도하지만, 그때부터 일어났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를 강력히 치유하시지,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신 게 아니라 어디 따로 막 이렇게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지. 거기에 이제 마음을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질서 있는 분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가 서로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함께 살이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분에게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흠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혹은 내게도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우상처럼 어떤 리더십과 그런 걸 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일하실 것을 또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듣지만 오늘도 우리가 큐티도 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 하나, 적절하게 질서 있게. 혼자서는 산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너무 심각한 문제였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길게 썼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다 이럴 거야. 물론 주석서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지만 다 설명을 못해요. 주석서도 고린도 교회 자체에 있었던 일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학자들은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저희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같이 마음의 중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남에게 덕이 되도록 한다. 오늘 우리의 은사가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여도 남에게 덕이 되도록 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적절하게 질서 있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향한 신뢰, 천국의 소망,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시게 될 텐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남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에게 덕이 되도록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남에게 덕이 되도록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